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들어갔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설명했죠. 또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니까 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 왜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 들어갔는가? 거기에 누가 있어요?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당연성,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달해야 되잖아요.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더 수련회에도 영원한 바톤을 전달하라.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 이건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 렘넌트 예배와 또 메시지가 좀 같을 수 있지만요. 이제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미션이죠. 영원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라. 그래서요. 1강에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제자로. 제자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자. 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자. 제자는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이제 정말 우리는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제자를 찾고 또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들에게 기도 24를 전달해야 되고 내가 현장에서 만난 제자에게 24 기도를 속으로 들어가도록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문제도 사건도 일도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이게 기도 24죠. 그래서 삶의 기도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존 신자들 보세요. 거의 뭡니까? 이 기도가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니까 뭔가 특별한 기도를 하거든요. 금식 기도. 물론 금식 기도도 할 때가 있지만 뭐 문제만 나면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장로 손본다고 이 금식 기도 했다는데 그러다 본인이 결국은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식의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제자에게 바른 기도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누려지는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요? 성령은 24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라. 기도의 영적 서밋이 뭡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24 이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뭡니까? 기도로 보좌를 누려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셨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힘.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보좌가 있기 때문에. 보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삶 집중 속으로. 그러면 우리가 막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삶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팅이 딱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 사건, 위기, 갈등도 다 응답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기도의 내용을 줬잖아요. 777. 그래서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우리의 업, 학업이면 학업, 또 사업이면 사업이 있겠죠. 또 직업이면 직업. 그 업 속에서 24시를 누려야 한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24를 누릴 곳은 내가 있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이 바로 응답의 현장이요, 축복의 현장이거든요. 그렇죠? 교회는 뭡니까?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서로 기도하고 포럼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그게 교회예요. 진짜 응답의 현장은 뭡니까? 그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현장. 이게 가정 현장이 될 수 있고, 또 거의 우리가 생활하는 그 현장, 많은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직장 아닙니까? 나의 직업 현장, 사업 현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일날 은혜 받고 붙잡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현장의 응답을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6일 현장 속에서 응답을 다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뭡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에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가서 보고하러 가는 것처럼, 그런 설레임 속에서. 그래서 예배가 설레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주일이네. 또 오늘 교회 가서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시달려? 그건 뭡니까? 내가 6일 현장에서 전혀 이렇게 응답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업 속에서 24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의 완성. 이게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100%라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300%.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라. 전문성을 키워라. 여러분이 맡겨진 일, 그 일을 여러분이 10%, 1% 안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면서 지혜를 강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목표는 0.1%지만 1% 안에만 가도 세계화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현장. 그 전문성이 이제 현장에서 빛을 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받잖아요. 이게 현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총리로 세워버리냐. 가정 총무로 세우잖아요. 그 말은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그 노예라는 목사님 청소부를 하지만 청소를 확실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보여지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걸 여러분이 이제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시대를 움직였던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뭘 말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24의 비밀만 있고 기능만 있으면, 물맷돌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지 불신자를 축복하겠어요? 그잖아요. 이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맡기잖아요. 없기 때문에 불신자 중에 그래도 뭔가 이 올바른 경제관, 사회관이 된 사람에게 맡기는 거지. 종주영 지회장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검소했냐면은 이 신발 밑창 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쇠를 박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 불신자 속에. 그 사모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말을 다 끼워가지고 구멍 나면 양말 다 바늘질 해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양복, 단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경제를 맡기는 거지. 1순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되면은 나의 업 속에 300%가 완성되면 이게 세 군데와 맞아지게 돼요. 딱 맞아지게 돼 있어요. 뭡니까? 237. 237을 살리게 돼 있죠.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결국은 237, 5천 종족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TSK. 일본의 그 사도 사라 장로님입니까? 그분이요. 소가 장로님. 그분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았어요. 이분이 보니까 알고 보니까요. 큰 사업을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런데 이분이 바누아투에 중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후대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학교를 세웠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주는 경제 가지고. 그러니까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 이번에 리더스런회 때 보니까 왔어요. 이번 세계 랩넌트에도 그 소가 중학교, 고등학교입니까? 중고등학교죠. 중고등학교. 소가 중고등학교 랩넌트들이 이번에 왔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한 명의 장로.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한 명의 장로. 이 산업인 한 사람이 랩넌트를 키우는구나. 내가 보면서요. 도단송 운동 하는구나. 엘리사처럼. 이게 세 군데로 연결되고 세 군데를 살리게 된다. 바로 뭡니까? 가문을 살리게 되고 교회를 살리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고 기도 20서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번 리더 수련회에요. 기도 망대를 세워라. 계속 기도 24, 기도 25, 기도 영혼. 결국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시대를 4차, 5차 산업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기도할 시간표가 됐다. 그래서 24망대를 세워라. 견고한 24망대. 여러분이 현장에 망대 세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24망대를 세우는데 두 생명선이 있다.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랩런트들 앞에서, 리더들 앞에서. 결국 뭡니까? 시대를 리더해야 될 랩런트들이 이 기도의 24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는 기도 속으로, 또 뭡니까? 우리의 육을 강건케 하는 호흡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누릴 수 있고 호흡을 누릴 수 있으면 이게 바로 뇌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의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이야기했죠. 결국은 뇌에서 모든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우울증, 또 공황증, 그런 것들이 다 뇌에서 오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요,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참아가지고 내뱉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뇌에 산소가 공급되거든요. 근데요, 저도 진짜 하루 피곤하고 그럴 때 아침에 길게 몇 번 하면요, 달라요. 진짜 피로가 싹 없어져요. 여러분이 꼭 이걸 누리길 바랍니다. 이 강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전도. 전도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 있는 거고, 전도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왜요?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25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25를 전달해라. 25가 뭡니까? 인간의 그 시간을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아닙니까? 그걸 뭘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25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25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전도다. 그래서 기도 25는 뭘 말하죠?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보좌의 칩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가야 돼. 그 칩이 들어가면 조그만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플만 딱 깔아버리면요, 수백 가지도 할 수 있어요. 활용만 잘하면. 나침반도 되더라고요. 돋보기도 되고. 별의별 게 다 돼. 스마트폰 하나. 그 조그만 칩, 이 엄지손톱만한 칩 하나가. 근데 보좌를 누릴 수 있는 그 칩이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좌의 칩을 주셨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 책자 있잖아요. 그 책자 요즘 보니까 다 나눠드렸나? 그거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7망대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여러분을 파수대로, 빛을 발하는 파수대,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하고 살리는 안테나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칩이 내게 각인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25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25 특별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자, 성경에 렘넌트 7명을 가지고, 자, 요셉이요, 평상시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꿈을 꾼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언약의 꿈이라는 거죠. 이미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은 평상시에 언약을 붙잡고 보호자의 기도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게 뭡니까? 서밋으로 가는 코스로.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 왕이 한 말은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할까? 요셉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래서 망대의 규례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성경에 뭡니까? 모세. 하나님이 80년을 기다렸어요. 참, 그래.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대. 근데 모세는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언약이 각인된 인물 아닙니까? 요게벳이 딱 모세를 낳고 나서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들이다. 그거 레이지파 아닙니까? 그 말하면 목회자거든요. 목회자 가정의 자녀 아닙니까? 뭐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젖을 먹이면서요, 확실한 언약을 씹었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80년을 기다린 거예요. 모세에게는,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 이 나이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뭐 이제 렘넌트나 키우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40년, 50년 준비시킨 것입니다. 갈렙은 뭡니까? 85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세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확실한 보장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일부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80세 노인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그 광야에서 세절기, 성막, 언약궤 다 나왔잖아요. 내용을 다 주셨어요. 사무엘, 어릴 때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것도 뭡니까?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자.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냐. 왜? 사무엘은 정말 이 보좌를 누리는 특별 기도를 누렸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 그리고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음을 세우죠. 솔직히 이것만 해도 우리는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렘넌트 한 명 키우는 것.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윗이요, 한 시대를 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언약이 다윗에게 딱 들어갔냐면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에게 평생의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약을 심었겠는가? 그죠? 야, 다윗아, 우리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봐라. 하나님의 선민 아니냐?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 시달리고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참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지도자들은 다 영적으로 지금 다 이 소경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도자를 필요하다.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 너는 왕이 되면 언약궤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 이런 언약을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다윗에게 딱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에게 칩이 된 거예요. 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그때부터 그 언약을 위해 살았다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CVDIP가 확실하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언약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이성이 자라고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기 전에 언약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근데 나는 그걸 봐요. 강단 말씀만 제대로 따라가면 된다. 왜? 강단 속에서 모든 언약이 다 나오기 때문에.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시대적인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거기서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확실하잖아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영성을 키우고 그 다음에 지성을 키우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전문성을 갖추고 목장에서 현장에 나가니까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막상 세상에 나가면 세상 골리앗같이 커집니다. 3단체 있죠. 종교단체 있죠. 어떻게 거기서 서밋을 해서 시대를 움직입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불신자의 심부름 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제대로 세계 복음화 제대로 못하고. 근데 확실하잖아요. 현장에서 골리앗을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준비된 만큼. 근데 다윗을 보니까요,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 보니까 이미 영적 서밋이 돼 있었어요.
영적 서밋 안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너는 무기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겠다.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 있다는 걸 보이겠다. 그리고 만천하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겠다. 이 서밋, 영적 서밋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을 준비하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되잖아요. 이미 누구 말대로 물맷돌 던지기 전에 이미 이긴 거예요. 승리하고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하죠. 이 성경에 엘리사, 정말 이 보좌를 기도로 누리는 사람 뭔가 달라요.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이 보좌의 능력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감의 갑절로 뭐였습니까? 도단성 운동. 렘넌트에게 이걸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아람 군대 싸우지 않고 승리해야 돼. 또 성경의 한 인물이 뭡니까? 다니엘.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호하시죠. 출 바벨론.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이뤄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초대교회. 전 교인들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딱 꺾어가지고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로마를 복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24 기도 속에서 이제 25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보호자를 누리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 여러분들은 이제 뭡니까? 세계화 제자가 되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화가 없는 세계 복음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렘넌트 7명을 뭡니까? 총리로 왕 앞에 서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세계화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화 제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기도의 영혼, 기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올해 주제죠. 영원한 기업, 작품,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워라. 자, 여러분이 정말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망대.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사단의 망대, 여기에요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속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뭡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버릴 것, 바꿀 것, 그거 계속 이야기해요. 3년 동안. 산상보원에 보면요, 복에 대한 개념을 다 바꿨잖아요.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계화의 축복을 누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 우리 안에 함정. 사단이 우리 안에요, 이런 함정을 탁 파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자기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올무로 사로잡고.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고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화로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의 망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요게 좀 시간표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40년, 또 모세는 80년 하나님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틀을 여러분이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망대를 세워라. 다윗은 1,000군데 망대를 세웠죠. 그래서 3군데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살려내라. 가정을. 이게 여러분 절대 미션이에요. 이제 우리 남편, 자녀들 다 세워나갈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비밀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기도 24, 기도 25, 기도 영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을 다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오래된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사단의 12가지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가문이 왔는데 영적 문제 없겠습니까? 무너지고 황폐된 거 없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그 오래된 그 우리 가정의 그 흑암의 망대를 일시야 단번에 무너뜨리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통해 이제 가정을 세우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요 시대적인 인물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체인지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모든 망대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의 업에 망대를 세워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망대를. 그리고 세상 살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망대가, 흑암 망대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사단이 쉽게 무너뜨리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다른 게 없어요. 3년.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뭡니까? 바꿀 것, 또 버릴 것, 복음 아닌 다른 선민 사상, 율법, 전통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3년 동안을 집중했다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 이방인 집에서 음식 먹었다가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베드로에게 막 집중 포화를 퍼붓잖아요. 네가 개나 돼지와 같이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서 밥을 먹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 집에서 밥 먹었다고. 누가 공격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전도 단체를, 복음 가진 단체를 불신자가 비박합니까? 아니에요. 교권이 비박이에요. 종교가 비박하고. 조금도 이상할 거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이단 누명 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전도 단체가. 예수님도 그랬죠. 초대교회도 그렇죠. 무디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요. 사단이 방해를 넣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 포인트를 찾아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 또 불러 모아서 뭡니까?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미션. 너희의 미션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그 일을 실현하는 것.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 포인트. 거기에 오순절에 불가발한 같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뭐예요? 주일에. 주일은 어떤 것입니까? 집중하는 날이다. 그래서 전도자도 그러냐? 그 주일만큼이라도 정말 집중해라. 사도의 가르침. 서로 기도하고. 집중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에 집중.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해 어떤 말씀을 줄 것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는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받은 응답을 포럼하고. 이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다림 렘넌트가 찬양 예배 때요, 이렇게 오늘 받은 말씀,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은혜 받은 말씀도 포럼하지만 포럼은 크게 세 가지예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 다음에 전도의 역사. 그거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럼할 때는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현장에 있었던 거,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성취, 이렇게 기도 응답, 또 전도의 역사. 이게 포럼이요. 제대로만 포럼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도전받게 됩니다. 아, 이 권사님이 이런 응답 받았어? 야,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구나. 야, 하나님이 영혼구원 전도를 기뻐하는구나. 서로 도전을 주고 도전받게 돼요. 서로를 세우게 돼요. 그런 포럼 하길 바랍니다. 김다임님 포럼 하실 분들 하면 나는 포럼거리가 없어. 다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불신앙한 것도 포럼하면 돼요. 내가 속았다, 내가 불신앙했다, 그러면요 이게요 자극이 되죠. 아, 내가 이런 불신앙에 속지 않아야 돼. 다음 주에는 여러분 딱 준비해서 세 가지 포럼 딱 하길 바랍니다. 포럼할 거 미리 써와요. 그래서 주일날에요, 이런 집중을 통해서 다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진짜 응답은 현장에서, 집에서 떡을 떼고 또 성전에서 떡을 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정식이다. 제9시 기도 시간.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 일어나죠. 이런 집중 포인트 시간표를 잘 보시고요. 여기에 딱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게 되면 이제 어느 날 여러분이요, 여기 될 때 24. 이제 모든 게 이제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도, 장소도, 사람도, 생각도 다 기도로 편하게. 25. 영혼의 작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미래와 제자. 이제 우리의 남은 생 뭡니까? 진짜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와 제자. 그래서 이 마지막 강의가 뭡니까? 이걸 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실행하라. 올해 주제가 뭐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라. 받은 말씀을 실행하라. 실행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만 앞서가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만 앞서가라. 그리고 뭡니까? 작품을 남겨라. 나는 이제 남은 생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일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획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작은 것부터 작품을 남겨라.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정말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중직자. 나는 삼뜰 성전을 세울 것이다. 작품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할 것이다. 나는 디모데 같은 부격자 한 명 제대로 세울 것이다. 그런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작품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기획하라 이 말. 그걸 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진짜 24, 25 기도 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산업의 축복을 주옵소서. 빛의 경제의 축복.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에게만 모든 플랫폼 경제를 다 몰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확신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보좌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보좌를. 그래서 여러분이 작품을 남겨라. 그리고 뭡니까? 미리 CVD. 랩넌트는 미리 CVD 하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찾아내면 돼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평생의 언약을 찾아내라. 남은 내 생. 비전이 되고 꿈이 될 만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업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선명해질 때 거기에 보좌의 능력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시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축복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금토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삼뜰 성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걸 실행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시공간을 통해서 일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RUTC를 회복하자. 랩런트들이 모여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정말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RUTC 운동을 회복하자. 그래서 RUTC 운동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 그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RUTC 운동, 무브먼트 운동, RUTC 운동을 회복하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번 랩넌트 대회다. 그리고 뭡니까? 237 5천 종족 살릴 준비를 해라.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은 누가 갈 수 있어요? 그동안 훈련받은 주의 종. 주의 종들이 가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해외에 한번 갈 때 우리 랩런트를 한 명씩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중직자들, 교회 성도들, 랩런트를 데리고 가더라. 그래서 그 237 5천 종족 현장을 봐야 돼요. 이걸 우리 랩런트 가슴에 딱 담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음에는요, 목사님 어디 가면요, 목사님 항공권, 또 랩런트 항공권 딱 해가지고 같이 현장을 보내서 같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 랩런트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삼제자, 비밀결사대, 또 랩런트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뭡니까? 홀리메이스. 삼제자에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여러분이 누리고 이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걸 가지고 이제 이번 세계 랩넌트 때 여러분이 또 기도로 또 메시지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영원한 바톤을 전달하는 5가지 바톤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